강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못하나? 순서는 이거하고 다르고 저거대로 순서할까요? 되돌이표 영상대로 그거대로 하지 말고 반주해 주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이제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리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이제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죽인다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 속에는 죄악이 있어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큼 여러분들이 성화되었고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선한 행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하여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약한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이 모습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하시는 거룩한 삼제사가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선한 사람으로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선한 자를 한려운 은혜와 축복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 되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을 오늘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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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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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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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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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
드리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배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 강풍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가족들이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물러가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꽃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에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병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우리나라 인구가 인구의 한 20%가 넘게 1,00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아산시에도 매일 2~3천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천 명씩 100일이면 아산 시민 전체가 걸리는 건데 지금 몇 주째 2~3천 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산 시민이 다 걸릴 모양입니다. 제 주변에서 안 걸린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많이 걸릴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이 이 대기표 순번 뽑고 기다리는 것 같다고. 나가 언제 올까? 날짜가 다 된 것 같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언제 걸리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꼭 걸릴 것을 순번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그거죠. 저 걸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격리되면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저도 영상 예배 드려야 되는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손님이 친척 중 한 사람이 왔는데 들어온 입구에서 소독을 잘 하고 들어왔어요. 그만큼 몸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끝까지 건강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번, 오늘 1부 예배 후 바로 새가족부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새가족부가 매월 마지막 주에 원례로 모입니다. 두 번째, 박상국 안정인 집사님의 아들 박선영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계좌번호를 넣는다는 게 깜빡 잊고 주어 만들 때 안 넣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결혼식이니까 그 이전에, 토요일 이전에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이번 주 토요일 4월 2일 오후 3시 30분이며 교회에서 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시 45분까지 오셔야 50분에 출발이 가능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구로구 G타워 컨벤션 2층 홀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산시 기독교 연합 봉사회 법인 설립 감사 예배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27일 오후 4시입니다. 장소는 생명샘 동정교회에서 모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 10몇 년 전부터 사회 봉사를 위해서 기독교 연합 봉사 설립을 준비해 오다가 얼마 전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등기도 다 났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이 단체를 통해서 아산시의 이 사회 봉사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4월의 행사를 보게 되면 그 4월 7일 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4월 7일 날 아산시 기독 포럼 창립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강교회당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얼마 연초에 목사님들 몇 분이서 아산시장과 잠시 대화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 몇 분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2년을 지내오면서 기독교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다. 기독교에 대한 평이 사회적으로 너무 안 좋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아산시의 교회들의 위상을 높일 것인가.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하던 가운데 몇몇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지금 한 3개월 넘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산시 기독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4월 7일 날 우리 교회당에서 창립 예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에 완전 최고의 실무진인 사무총장으로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산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4월 7일 날 우리 교회당에서 포럼을 하고 4월 27일 날은 시청 대강당에서 제1회 아산시 기독 포럼 제1회 포럼을 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교회의 대사회적 사명,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게 되는데,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원뜻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장이라는 뜻은 광장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이런 의미가 이 포럼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강연으로는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주제 강연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제 동기목사 교수이가 주제 강연을 하고 5명의 패널들이 토론의 참가자로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자 중 한 사람이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우리 김태원 집사님의 남편 이봉 기자입니다. 이봉 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산시 기자단에서 대표 기자입니다. 근데 거긴 대표자라는 말을, 회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간사라는 말을 쓰는데, 아산시 기자단 간사인데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총책임지는 대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봉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만 하고 잘 안 나오는 성도입니다. 이 포럼에 패널로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한 5분 발표를 하는데, 그분이 맡은 주제가 뭐냐면 세상이 본 교회의 모습,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봤을까, 이 부분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 이 기자들한테 교회 평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자들한테 이런 주제를 맡긴 것은 우리 교회가 과연 사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를 바라보면서 아마 신랄한 비판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를 할 게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우리 포럼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포럼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식을 나누는 정도로 토론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토론을 하고 지식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우리는 포럼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번에 주제는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인데, 다음에는 주제가 바뀌죠. 농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민들의 현실을 포럼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럼 돕게 되는 방법이 있으면 실제 교회가 그들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탈북민들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탈북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되면 패널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돕는지가 나오면 그 지식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산시 기독 포럼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실체된 기독교의 교회의 위상을 높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창립 시기고 실제 포럼은 27일 날 시청 대강당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산시 기독교 연합 봉사회 설립을 위한 예배는 동천교회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 광고가 굉장히 길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2분인데 다 안 나왔습니다. 강태진 전도사님은 코로나19 감염이 돼가지고 며칠 전에 감염돼서 격리돼서 못 나왔고, 임동석 목사님은 사정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약간의 표시를 했는데 어젯밤에 카톡으로 사임하겠다고 들어왔고, 저는 카톡으로 답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임하게 되어서 못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뒤에서 수근거리면 안 되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제가 사실대로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공개적으로 안 하고,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소중한 물질이 주의 나라와 영광과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데 소중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갈수록 건강하게 성장돼 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육체로 건강하도록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속에 감염되거나 질병 속에 빠져서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재난이 있지만 그 재난 속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육체가 늘 강건함 속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상처받거나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족함으로는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라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겸허히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질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 1866년 9월입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영국 선교사 한 분이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이 조선 땅 대동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도착한 이유는
그 이전에 아펜셀라와 이 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감교와 장로교 신앙을 전파하며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쯤에 조선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필요하다 하여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가 배를 타고 성경책을 가지고 몇 권을 가지고 대동강에 내려서 육지에 오자마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를 바로 죽인 사람은 박충권 씨인데,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고, 죽으면서 성경을 전해준, 그래서 성경을 받은 사람이 최치량 등 4사람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모두가 다 성도가 됩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고 이 성경책을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야, 이 책 참 종이 질 좋네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지밖에 없잖아요. 한지에 비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만든 종이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은 항상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종이로 성경책을 만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책 종이는 얇고 질기고 뒤에 글자 잘 배겨 나오지 않는 가장 좋은 종이로 항상 성경책은 만듭니다. 이 성경책의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다 잘라가지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벽에 천장에 도배를 했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이 벽에 성경 말씀이 쫙 붙어 있으니까 오며 가며 앉아 있으며 누워 있으며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성경 종이를 붙인 그 집이 교회당이 되어서 널다리꼴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이제 교회당이 되고 널다리 교회를 세우게 돼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교회 이름을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면서 조선시대의 최고의 부흥인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이남까지 힘있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왜 한국 땅에 왔을까? 조선 땅에 왜 왔을까? 이 땅에 와가지고 얻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로 온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도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자기의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고,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학교와 병원과 약국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오면 무조건 박해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이 없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조선 땅에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 서당밖에 없었지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약국을 세워줬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가 건재하게 있는 학교가 배재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광해약국 이런 건 다 그 시대에 세워진 학교들이 지금까지 인류대학으로, 인류병원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오라고 한 적도 없고 환영한 적도 없습니다. 한계 있다고 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데 왜 이곳에 와서 그들은 그렇게 희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서 그들은 그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가 가진 것을 달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서 희생시킨다고 하면 제가 뭐 다른 거는 다 줄 수 있지만 뭐 집을 달라고 하면 집을 줄 수도 있고 뭐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제 자녀를 달라 죽이겠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못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안 줄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최고로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확인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 감동된 자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죠.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보면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중에 다 믿는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인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의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고요. 구리형이 있고 1년 사는 10년 사는 20년 무기형이 있고요. 최고 큰 죄는 사형입니다. 그거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형인 사형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이 받아야 될 최고의 형벌, 사형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씌고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사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고발한다는 건 뭐예요? 너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하겠느냐 이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독생자가 걸머지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한 이곳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은혜가 가슴속에 충만한 사람은 국경을 초월해서 순교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죠. 35절 보고 건너뛰어서 39절 두 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35절부터 2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 문제, 제3의 문제를 오늘까지 3주째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데,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공고함이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 그리고 위험한 칼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있는 한 내게 환난이 와도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굳건히 서 있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충만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결국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병이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딱 그게 퍼지면서 바로 교회를 안 나오다가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2번 나왔어요. 2번 나온 게 다고 2년을 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만나봤더니 이분은 그 큰 TV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TV에 우리가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예배도 지금 아마 TV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 듣고 계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다 드린답니다. 영상으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목사님 얼굴이 밝지가 못하다는 거죠. 어둡다 이거죠.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인상 쓰고 다닐까? 속도 좁고, 아유, 참 은혜가 없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어떨 만큼 긍정적이냐면, 목사님 얼굴이 참 밝습니다. 이거 긍정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부예요.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얼굴이 어둡네. 이러면서 겉으로만 목사님 얼굴이 밝으네. 이러면 제가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얼굴이 참 어둡고 얼굴이 찡그러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얼마나 목회가 힘들면 그 목사님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안 좋겠습니까? 하고 막 저를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 굉장히 긍정적이다. 목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교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미안하면 교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못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감염병이 딱 생기면서 사람마다 감염병이 느끼는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까짓 거 뭐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심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슈퍼도 잘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일부 이 예배를 다 드리면서 2년 동안 신앙을 잘 지키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2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벌써 다 신앙 포기했어요. 그 감염병 오기 직전에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했습니다. 대부분이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처음 나온 사람, 60년 만에 처음 나온 사람, 여러 사람 됩니다. 다 신앙생활 못하고 있어요. 그 속에 아직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오든지 가난이 오든지 아픔이 오든지 아니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복음성가 68장 마음을 다하고 이 가사를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띄워주세요. 왜 안 드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가 빠졌어요.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죠? 목숨을 다하여가 빠져버렸어요.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보다 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는 사람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건데 여기에서 목숨을 다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뭐 잘 됐으니까 불러보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제가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코로나19 감염병 2년을 넘어가면서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계속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이유, 2년을 지내오면서 3주 전에 초등학생 한 명이 초등부 예배 드린 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가 한 명도 다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뭐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나가는 직장마다 다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난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다녀간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른 예배에서는 아직까지. 새벽기도 뭐 저녁 예배, 낮 예배 다 일부. 그 왜 확진자가 안 다녀가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교회가 피해를 보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확진되면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직장에 누가 확진이 돼도 바이러스가 묻었을까 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내 몸에 이 바이러스가 묻은 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옆 사람에게 퍼뜨리면 어떡하나. 교회를 보호하려고. 조금만 의심이 돼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만큼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아니길 바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뭐냐면 다른 데는 다 꼭 가야 되니까 가는데 교회는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직장에 안 가면 잘리잖아요. 월급을 못 타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은 가는데 위험스러워도 가야 돼. 먹고 살려니까. 교회는 안 가도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안 가도 되고. 장사는 하러 가야 돈을 버니까 장사는 하러 가는데 교회는 안 나와. 자녀들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는 보내는데 교회는 안 보내. 어린이집은 보내야 되는데 주일학교 예배는 안 보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가야 되는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교회야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뭐 가면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요새 중식도 안 주고 뭐 월급을 주나 돈을 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온 경우는 다 나 때문에 교회 피해 줄까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이상하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을 삐뚤게 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다른 데는 안 갈 수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감염병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물질 문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고난이 와도 고난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향락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셨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몇 주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일주일 고난주간에는 항상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날입니다. 새벽에 나오기 힘들지요. 그래도 이때만큼은 나오셔야 합니다.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기도하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성도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늘 충만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1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1번으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1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1번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는 종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